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대한 MLJ 트러스트 채널의 설교 녹취록입니다.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이걸 좀 살펴보려는 목표는요.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그 문제의 본질, 설교에서는 이걸 종류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한지 그 핵심 메시지를 좀 파헤쳐 보려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 설교가 1959년에 나왔다는 게 좀 흥미로워요. 그게 딱 100년 전 1859년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회나 교회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1859년 부흥에 대한 기억이 아직 좀 생생했을 그 1959년이라는 시점에서 어쩌면 설교자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데 현실은 좀 다르고. 아, 그렇죠. 그런 갈등이 있었겠네요. 네, 이 설교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특정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실패하잖아요. 네,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네, 그 사건을 당시, 그러니까 1959년 교회가 세상의 어떤 깊은 문제들 앞에서 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 그 지론이군요. 네, 이게 그냥 과거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1959년 그 당시에 교회가 왜 세상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 앞에서 뭔가 성과를 잘 못 내고 있는가, 이런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아, 그 절박함에서 출발하는군요. 그럼 일단 그 배경이 되는 성경 이야기, 마가복음 9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죠. 거기서 막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산 아래에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고요. 네,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죠. 그렇죠. 아들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합니다. 네, 심지어 막 서기반들하고 변론까지 벌어지고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딱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좀 답답해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그리고는 단번에 귀신을 내쫓아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와,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제자 9명이 다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아니, 저희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렇죠. 궁금했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아, 여기서 이런 종류, this kind라는 표현이 핵심이군요. 그냥 귀신이라고 안 하시고. 정확합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런 종류라는 표현에 딱 주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마주한 문제의 특정한 본질, 그리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문제의 종류를 몰랐다. 네, 아마 제자들은 그전에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성공 경험이. 네,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전이랑 비슷하겠지. 우리 힘으로, 우리 기존의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약간은 좀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 답변은 명확해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려움에도 분명히 등급이 있고 종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네, 영적 존재들의 다양한 차원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더 깊고 더 강력하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의 종류를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 즉 자신들의 기존 능력만 믿고 덤볐다가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오진을 한 셈이죠. 이 진단의 실패라는 개념을 설교자가 이제 1959년 당시 교회의 상황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설교는 1959년에 교회를 보면서 제자들의 실패를 딱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는 굉장히 바빠요. 위원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네, 뭔가 활동은 많아 보이죠? 그런데 정작 세상에 그 깊고 심각한 문제들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뚜렷한 성과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설교자의 아주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설교자는 그 이유가 바로 문제의 종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 마치 의사가 환자 병명안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이것저것 약만 써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뭔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위안은 받을지 몰라도 근본 치료는 안 되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설교자가 실제로 그런 의료 비유를 써요. 진단 없이 치료에 뛰어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막 바쁘게 활동하는 것 자체에서 약간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문제의 본질, 그 종류에 대한 진단 자체가 틀렸다면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분주함은 안타깝지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959년 당시에 설교자가 진단했던 그 문제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과거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본 건가요? 설교자는 당시 교회가 마주한 문제가 그냥 예전처럼 사람들이 기독교 기본 진리는 대충 알지만 실천을 안 하는 그런 무관심 인디퍼런스나 무지 이그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아, 그 정도가 아니다.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진단이죠. 첫째는 영적인 실제 자체를 그냥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 영적인 세계 이런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같은 걸까요? 네, 그런 맥락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의 상실.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을지도 몰라. 이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신은 없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거고요. 네. 셋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라 고대 문학이나 도덕 교과서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 넷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인간 스승, 도덕 교사 정도로 격화시키는 시각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기독교 안 믿어 이 수준을 넘어서 기독교가 서 있는 그 근본 전제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교자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인 분위기가 단순히 부도덕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요. 부도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는데 그걸 어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 아예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도덕적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기준 자체가 없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부도덕한 사람한테는 양심에 호소하거나 기준을 다시 알려주면서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는데 비도덕적인 상태는 그 기준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기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와, 심각한 진단인데요. 설교에서 그 길가에 쓰러진 의식불명 남자 비유를 썼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 진단하고 연결되는 거겠군요. 네, 그 비유가 여기서 아주 딱 들어맞게 쓰입니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도우려면 일단 진단부터 해야 하잖아요. 네, 뭘 해야 할지 알려면. 이 사람이 그냥 피곤해서 깊이 잠든 건가? 그러면 흔들어 깨우면 되죠. 이건 과거의 어떤 무관심이나 무지 상태에 비유될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약물이나 독극물에 중독된 거라면 그냥 흔들어 깨워서는 안 되죠. 해독을 하거나 위세척 같은 정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아마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에 깊이 빠진 상태에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병,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상태라면 깨우거나 해독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의학 처치, 어쩌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설교자는 1959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약물 중독 상태나 심각한 질병 상태와 더 비슷하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식의 과거 방식, 즉 무지나 무관심을 전제로 했던 그런 접근법만으로는 이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 문제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진단이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시 교회가 사용하던 여러 해법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겠네요.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시 교회는 어떤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설교자는 지적했나요? 네, 설교자는 그 당시 교회가 의존하던 여러 방법들이 마치 제자들이 가졌던 이전 능력처럼 좀 더 쉬운 문제나 다른 종류의 문제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새롭게 진단된 이 깊고 강력한 문제 앞에서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방법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거나 심지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의 종류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비판했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변증론, apologetics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변증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호하고 지적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들. 예를 들면 철학적인 논증으로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과학이랑 신앙이 조화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노력들이죠. 네. 설교자는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조드럴뱅크 전파천문대의 책임자였던 버나드 로벨경 같은 그런 저명한 과학자가 강연 끝에 아주 희미하게 거의 마지못해 신의 존재 가능성을 살짝 언급한 거 가지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이 막 와, 큰일 난 것처럼 흥분하고 매달리는 그런 세태를 좀 꼬집어요. 아, 과학이 증명해 줄 거라는 기대 같은 거군요. 그렇죠. 과학이 신앙을 좀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혹은 지적인 논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죠. 또 과거에 C.S. 루이스나 18세기 조지프 버틀러 주교 같은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성공 사례에 기대면서 지적 변증이 여전히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믿는 경향도 비판합니다. 근데 지적인 탐구나 논리적인 설명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설교자의 비판이 지적 탐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문제는 그 변증론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 그것만 있으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설교자는 아까 진단했듯이 1959년의 문제는 단순히 지적인 의심이나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잖아요. 훨씬 더 깊은 차원, 즉 마음의 완고함, 의지의 반항, 영적인 실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 이런 문제라고 본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적인 논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주장을 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근본적인 전제를 받아들일 의지가 아예 없다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변증론이 문제의 표면은 좀 건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깊이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비판인 셈입니다. 아,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데 변증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또 다른 비판 대상은 현대적인 방법들이었죠? 네, 여러 가지 현대적이라고 여겨졌던 방법들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옵니다. 첫째는 새로운 성경 번역본에 대한 기대. 당시에도 막 현대어로 된 새로운 성경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거나 안 믿는 이유가 주로 그 어려운 옛날말, 번역 문제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지적해요. 언어 장벽이 문제다. 네, 설교자는 언어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메시지 자체에 대한 마음의 저항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둘째는 라디오나 TV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활용에 대한 좀 과도한 기계. 아, 그때도 미디어에 대한 기대가 컸군요. 그렇죠. 당시 막 떠오르던 매체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낙관론이 있었죠. 근데 설교자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한테 메시지를 도달시키는 거랑 그 사람들 삶에 진짜 영향력, 임팩트를 미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기술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이나 도구에 대한 환상을 좀 경계하는 목소리군요. 맞습니다. 셋째는 교회를 막 홍보하고 광고하는 방식. 마치 세속적인 상품 마케팅하듯이 교회를 좀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시도들. 이런 걸 비판합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형태나 프로그램의 매력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우려한 거죠. 네. 넷째는 현대적인 기법이나 조직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전도 집회 같은 방식들. 물론 이런 집회 통해서 개인이 회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교자는 이런 방법들이 과연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영적 분위기, 아까 진단했던 그 깊은 불신과 비도덕성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설교자는 변증문이든 새 번역본이든 미디어 활용이든 세련된 광고나 대규모 집회든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들이 그 자체로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1959년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그 특별하고 심각한 종류의 영적 문제 앞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네요. 제자들이 자기들 기존 방법으로 이런 종류의 귀신을 못 쫓아냈던 것처럼 말이죠.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방법 자체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과 깊이에 그 방법이 과연 적합한가 이걸 먼저 따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의 진단에 따르면 당시에 사용되던 많은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은 그 문제의 깊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고 어려운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제시한 진짜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문제 그대로의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셨어요. 네, 기도와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 방향 전환을 상징합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요. 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네, 제자들이 왜 실패했냐? 자기들 예전 성공 경험이나 능력에 은연중에 의존했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와 금식의 첫걸음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절실한 인식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 이게 첫 번째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게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방법, 계획, 조직, 최신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헛된 신뢰를 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 방법론에 대한 의존을 버리는 것. 네. 아무리 세련돼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라도 그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열쇠라고 믿는 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예산, 건물, 심지어는 인간적인 리더십에 대한 의존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죠. 인간적인 수단을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걸 버리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수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우상처럼 여겨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태도를 경계하는 거죠. 셋째, 기도와 금식은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 영적 문제를 깨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뿐이다. 이걸 이해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이군요. 네, 설교자는 이 능력을 그냥 사람들을 좀 위로하거나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깨트리고 박살내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아주 강렬하게 묘사해요. 와, 깨뜨리고 박살내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라니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네, 인간의 어떤 설득이나 교육, 심리치료 같은 걸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네. 넷째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아주 간절하고 집중된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행위나 형식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깊이 이식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절박한 기도군요. 그렇죠. 그리고 금식은 바로 이런 기도의 간절함과 집중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음식을 끊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세상의 다른 모든 염려나 관심사, 방해 요소들을 잠시 다 제쳐두고 오직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절박하다는 표현이군요. 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표현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과거 부흥의 시대, 예를 들어 100년 전인 1859년이나 웨일즈 부흥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아, 과거처럼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인 노력이 무력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증거이고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단순한 분석이나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행동 촉구로 마무리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59년 당시 교회와 세상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릎 꿇고 부흥을 위해, 즉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위해 기도하라는 외침인 거죠. 그렇죠.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이나 방법론 논쟁을 넘어서 근본적인 성령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매달리라는 요청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결과는 마치 그 귀신 들렸던 소년이 순식간에 완전히 치유됐던 것처럼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아주 심오하고 때로는 놀랍도록 힘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소망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서 1959년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또 해법을 모색했던 한 설교를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핵심은 문제 해결에 앞서서 그 문제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인간적인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간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설교가 1859년 대붕 100주년이었던 1959년에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또다시 60년 이상이 흐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1959년에 문제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진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혹은 실존적인 문제들의 종류는 또 어떻게 달라졌다고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단순히 과거의 무관심이나 무지를 넘어선 어쩌면 1959년보다도 더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설교의 논리, 즉 문제의 종류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그 논리를 오늘날 우리 상황에 한번 확장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현재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방법들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관점 아니면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어떤 특정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라도 로이드 존스가 제시했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이 비판적인 사고의 틀 자체를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